말씀 본문의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한다는 얘기는 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해봐서 알죠. 낙심하면 풀 죽고 기분 나쁘고 힘 빠지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낙심하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죠. 교회 안 가?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럼 이 낙심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고라의 자손이죠. 고라의 자손인데 고라의 자손은 굉장히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고라의 자손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또 자부심이 있고 굉장히 만족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찬양대원들, 그 다음에 또 성전에 출입하는데 문지기. 그 문지기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화급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무슨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그래서 지금 먼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해. 그래서 내가 그때 예루살렘에 살 때가 좋았는데 또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샤크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갈급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낙심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지금 주를 기억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단 땅이라 했죠. 요단 땅. 그 요단 땅이라는 얘기는 요단 강이 있으면 거기 주변에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있고 수풀이 있겠죠. 광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풀도 있고 그다음에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안 좋은 땅이에요. 나무가 있고 짐승이 서식하는 땅.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성전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시에 살아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헤르몬이라는 데는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루살렘하고 비교해 볼 때 여기는 또 다른 먼 땅이에요. 그리고 미살산이라고 하는 산은 그냥 이름 없는 동네 산이에요. 하여튼 간에 여기 와서 은신하고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속상한데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는데 언제나 돌아갈까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낙심하는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폭포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낙차가 있어가지고 높은 데서 딱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굉장히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백두산, 그 백두산의 폭포 혹은 뭐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거는 막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그래서 주변 막 멀리서도 왕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폭포 떨어진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얘기는 바다가 이렇게 해변으로 왔을 때 밀물에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바위 같은 데 딱 치거나 하면은 그 파도가 깨지면서 그 부서지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예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래서 폭포와 그 다음에 파도 이런 물 같은 것들이 나를 휩쓸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휩쓸려 봤으면은 알 텐데요. 내가 이제 이 물을 당하지 못하고 만약에 휩쓸리게 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익사. 그래서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낙심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뭔가 봤죠? 뭘 봤어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이나 이런 물을 본 거예요. 물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과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을 볼 때 바다를 보다 한강 보면 한강은 아니 그냥 강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에 쫄쫄쫄 흘러가는 이런 물보다가 한강을 보면 굉장히 큰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단 강물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낙심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태를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폭포는 요단강에 흐르는 물,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다 보면 강변에 와서 물이 철썩철썩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다가 서로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나는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정말로 죽기 직전의 그런 상황. 그러니까는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갈팡질팡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나는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말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 그리고 요나는 도망가다가 이제 그 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그 파도, 그다음에 물고기 뱃속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두려워할 때 그런 상황 이런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뭐 낙심하는 게 있냐고, 그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첫째, 낙심될 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다운될 때 어떤 때냐? 아플 때. 아프면은 일단 간에 좀 마음이 안 좋죠. 근데 뭐 감기라 그러면 괜찮은데 감기도 막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그러면은 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치명적인 그런 질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낙심과 불안감이 휩쓸려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쌀떡에 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양식이 문제가 되면은 낙심이 돼요. 내가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할까?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없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깔아앉아요. 그래서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처럼 자기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낙심이 들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낙심이 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못 만나면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악당들을 만나면 항상 해코지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냉정할 때 낙심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가족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집에 들어가면 부부싸움 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들 보면 한숨만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 낙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깊은 낙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를 기억한다. 내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에 희망의 줄, 생명의 줄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또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다. 그래서 이게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비둘기 하나 사가고 제비 하나 사가고, 그래서 비둘기 보고는 네가 대신 울라 하고 제비 보고는 네가 대신 지적이라 하고. 기도가 안 되면 하여튼 간에 그렇게 그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고요. 자,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찾는다라고 8절에 자기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그래서 여기 낮에 할 일이 있고 밤에 할 일이 있어요. 낮에 할 일은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밤에 할 일은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할 일이 있는데 낮에 할 일을 밤에 하거나 혹은 밤에 할 일을 낮에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둘 다 안 하면 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낮에 할 일은 뭔가 하면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를 거두어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뭐냐? 인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에도 종류가 많아. 막사랑이 있고요. 막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 배신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어. 그런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낮에 베푸신대. 그러면 이런 사랑 어디 있냐? 낮에는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찾아나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눈 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도착해 있죠. 아침에 눈 딱 뜨더니 메일이 왔습니다. 너 죽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 안 보내. 오늘 해가 떴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어제는 힘들었지. 오늘은 힘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도착 안 하더라도 마음에 묵상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해 뜨게 한 것은 내 목숨이 안 끊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밥상에 앉을 때 일용할 양식이죠. 이 지구상에는요, 하루에 3끼 밥 못 먹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허덕이는 사람이 20, 3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과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과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도착했어. 밥상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래도 내가 기부스 안 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닌겔 안 꽂고 있고 그래도 내가 건강한 몸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꽃피잖아요. 꽃피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한테 시킨 거예요. 꽃이 하나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보여줄라 해요? 우리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 써있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야, 꽃 봐, 꽃. 이쁜 꽃 봐. 호박꽃도 꽃이래. 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꽃은 예쁘고. 벌써 단풍들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계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통해서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해 있는데 그 낙심한 게 뭐냐 할 때 일단 간에 아픈 거, 배고픈 거,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내가 예배 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불신앙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 이게 지금 낙심인데 이거를 걷어차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인자가 오늘 우리에게 도착했다. 그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밤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낮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하면 오늘 일당을 받잖아요. 그것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하루 이렇게 거둬와야 돼요. 네, 거둬와야 돼. 그러면은 뭐냐면 또 밤이 기다려져요. 낮에 만족하면 밤도 즐거운 거예요. 잠을 잘 자거나 아니면 밤에 가서 파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낮에 가서 슬픈 일을 당하고 낮에 가서 어디 가서 막 차이고 그 다음에 깨지고 사고당하고 이러면 밤이 더 괴로워. 그래서 환자들이 밤이 더 아픈 거는 그런 일이에요. 밤 되면 그 통증이 더 심하거든요.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일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굉장히 삭막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일반적인 사랑을 보내더라도 우리는 잘 못 깨닫는데 우리는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사랑인 거예요. 길 가다 보면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어른이 그래. 얘야 너 왜 울어? 그럼 우니까 대답 잘 안 하죠. 그럼 뭐라죠? 집에 가. 그럽니다. 근데 엄마가 만약에 공원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왜 울어? 집에 와.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끌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은 나에게 너를 사랑해라고 보내주는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니 돌봐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낮에 꽉 채워라. 그래서 낮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름 이런 날은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름에도 해가요 막 쬐야지요 에너지가 와요. 그래야지 이게 다 생물도 탄소 작용하는 거고 사람들도요 가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낮에 많이 받아내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 몸속에다가 이렇게 기억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이 사랑은 뭐냐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요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구명대입니다.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는데 거친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배는 가라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려면 우리가 수영을 하면 돼. 그래서 수영을 해서 못 나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도움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명대가 필요한 거예요. 안전장치가.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막 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걸고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고리는 구명대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밤을 맞이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밤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대요. 자, 그럼 여기 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낮하고 대비되는 건데 밤이라는 얘기는 원래 어둠의 영역이고 비활동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슬픔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죽음의 영역입니다. 밤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우리가 밤을 좋아하면 안 돼요, 원래는. 네, 밤에는 조용히 가서 그냥 잠자고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밤에 활동이 왕성하다는 얘기는 파괴와 그런 멸망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울 일이 많고 원한이 많고 음모를 꾸미고 그 다음에 싸우려고 그 다음에 막 터뜨리고. 그러니까 밤의 역사가 지배하게 되면 강도들과 깡패들과 조폭들과 그냥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요 세상은 평화롭고 다 망해버려.
그래서 이 밤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조용하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밤을 잘 다스리면 어떤 일이냐면 그냥 잠 잘 자. 잠을 잘 자면 세상은 고요하고 내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밤마다 다니면서 막 나이트 가고 막 밤새도록 먹고 놀고 막 가서 막 싸우고 막 이런 막 음모를 꾸미고 이러면요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면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낮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밤에요 평안해지고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낮에 낮잠 자고 할 일 없어서 빈둥거리고 그게 밤 되면 뭐냐면 나쁜 생각을 해. 야행성처럼 돌아다니면서. 낮에 햇볕을 쬐잖아요. 그럼 비타민 D가 막 생겨요. 천연 비타민이 생겨. 그리고 밤 되면 세로토닌 같은 막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마음이 평안을 주고 잠도 잘 온대. 그게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밤을 찬송과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밤은 어둠과 파괴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밤에 등불이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지죠. 그 밤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역도 찬송과 기도로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밤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어. 낙심하고 그 다음에 막 절망하고 그 다음에 막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가서 부셔버리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다 같이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주인이 뿔났죠. 왜냐하면 점치는 걸로 돈 벌었는데 돈벌이가 끊어졌어. 그래 끌고 가서 감옥에다 넣었다고. 그때 매를 맞았죠. 재판도 없이. 그러다 정신을 잃고 아파가지고 나중에 밤에 깨났어.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말했냐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나 선교 그만둘래요. 그리고 저놈들 너무나 악해요. 내가 그 귀신 들어간 사람 고쳤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해를 가합니까? 그런 원망할 기력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왜 우리가 쓰지 못하냐 할 때 다른 것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중요하지만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나 자신에 만족이 없어가지고요. 매일같이 성형 가가지고 성형 수술하고 그러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하고 사랑의 관계가 돼 사는 거지. 이웃하고 전부 다 경쟁자고 전부 다 죽일 사람이고 원수만 둘러싸여 있으면 돈 갖고 못 살아요. 재미없어서. 사랑 없는 거예요. 근데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로 인해서는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상한깔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셔서 심판하여서 이기실 그날까지 우리를 여전히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살 길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밤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밤이 달콤하단 말입니다. 쓴 게 아니라. 우리가 낮에 가서 노동을 하더라도요. 내가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면요. 밤에 달콤하게 잠을 자요. 근데 내가 그 돈 벌려고 가서 그런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당장에 내일 안 합니다, 일. 왜 그 밤이 달콤해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서 말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밤을 지배하는데요. 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가 밤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형 에사가 군사 400인 거느리고 칼 들고 온다니까 지금 자기가 20년 동안에 벌어놓은 게 지금 다 허사잖아요. 죽으면.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야복나루에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해가 딱 떴는데 그때 형이 나타났죠. 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칼 내려놓고
형제 간에 20년 동안에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했던 자리가 다른 말로 분이 엘이에요. 엘, 하나님, 분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미래를 열려면 밤을 그 어둠의 영역에다 두지 말고 밤을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에다 둬서 그거를 두는 방법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좋을 때는요,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푸대접을 받고요, 교회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도 불 꺼지는 나라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막 살아날 때 밤을 새웠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찬송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숫자는 지금이 많지만 옛날에는 밤을 새워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았어. 교인들 중에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밤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미래를 여는, 또 우리의 앞날에 희망의 해가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 가서 그 기도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과 기도를 드렸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9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말하는 거예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 그랬다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 나의 반석된대. 그 뭐 앞에서 말했던 거 있죠. 그 폭포 소리와 그 다음에 바다가 마주하는 소리와 이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음이 불안에 요동쳐가지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낮에 받고 밤이 되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뭐가 됐냐면 반석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첫 번째 경험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것은요, 바위산이에요. 너무너무 견고하고 거대하고 영원 불변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안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막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뭐냐?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탄식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발 좀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를 잊었습니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지금 내가 금리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나 좀 건져주세요. 나는 지금 위급해요. 다급해요. 나 살려주세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절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슬프게 다닌다는 얘기는 눈물 쏟으면서 지금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되죠. 나를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세요. 나를 성공의 자리로 옮겨주세요.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나를 다시 예배당으로 옮겨주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를 옮겨주세요. 나 슬프게 두면 안 돼요. 나에게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요. 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기도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날마다 마주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주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서 연애하다가 틀어졌어. 왜 나를 잊었냐고. 부부간에 싸웠어. 평생 잘 산다더니 그게 뭐냐고. 나를 잊었냐고. 나를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 집에서 반려견 개하고 같이 삽니다. 너 나 잊지 마. 나 매일 하는 거잖아요. 기도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 나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하려고 야단 났습니다. 막 화장도 하고 또 막 내가 뭐도 하고 이게 뭐 다 하는 뭐냐면 그냥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서 아무도 없어요. 나를 제발 좀 잊어주세요. 나를 불행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슬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내 주세요. 내가 불안하니까 좀 안심하게 해주세요. 내 낙심되니까 희망을 주세요. 소망 주세요. 이거 못해요? 할 수 있죠?
아멘? 문제는 어디다 하는 게 문제예요. 어디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커피 한 잔 이렇게 받아가지고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각성은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몸이 각성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밤낮이 거꾸로 돼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밤에 먹는 커피보다는 아침에 먹는 커피가 좋잖아요. 각성시켜가지고 일 열심히 하라. 기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커피 한 잔 받아놓고 이거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서 그런다니까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나를 슬프게 하지 마라. 아니 5,000원짜리 커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어? 5,000원짜리만 주지. 저도 사실은 점심 먹고 나서요. 네, 라떼, 네, 원샷, 그러니까 절반만 넣어라 해가지고 네, 맛있습니다. 커피 향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건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 정도지. 그냥 입맛으로 커피 맛 약간 보는 거 그런 정도지. 나의 인생의 슬픔을 거두어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커피 보고 나를 잊지 말라 그러면요. 커피는 내일 되면 몰라. 그래서 우리가 돈 내고 또 먹어야 돼. 만약에 커피가 기억난다면 1시만 되면 자동으로 어제 먹었던 커피 맛과 향이 착 돌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참 안 됐네. 이거는 술 한잔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안 될 때는 변호사 찾아가고 의사 찾아갑니다. 억울하니까 풀어주고 나 아프니까 고쳐달라 해요.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변호사는 많지만 내 일을 맡아서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돈이 말하는 거지. 세상에 의사 많고 병원 많아요. 그렇지만 돈 없으면 못하는 거고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많아. 의사들 빨리 죽는 거 아시죠? 네. 정형외과 수련을 받는데 그만뒀대. 거기 인기학과입니다. 인기과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왜 그만둘까? 교수님이 일을 시켰대. 환자 돌보는 일이 아니라 무슨 동창회 이렇게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하라 이런 잡일을 시킨 거야. 그래서 딱 조사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 너무나 선배들이 빨리 돌아가셨더래.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 빨리 죽을 과구나. 그래서 그 유망한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수련받다가 그만두고 나왔다. 굉장히 자기는 명석한 판단한 거예요. 의사 못 고시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요, 그거 왜 하냐 그러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좁은 나라입니까, 이게. 일산에서 속초 가는데 2시간이면 달려가면 돼요. 210km. 그냥 바다에 빠져. 그런데 막 동서간에 영혼한간에 2년간에 골치 아파 죽겠다니 요새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김정은이도 안 그랬는데 형님 안심하세요. 내가 이제는 미사일 안 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역사 문제도 그렇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딴소리하고 딴소리 하는데 여기서도 딴소리 저것도 너무나 극단적인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좀 상식선에서 다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세상이 조용하면 대모할 일이 없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나라가. 하나도 상식이 안 통해.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북한하고는 사이좋게 지나가게 맞는 거고, 일본하고도, 우리 서로 간에 잘 지내야지 이웃이니까 맞는 건데 안 되고, 내부 안에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론조사만 안 되니까. 해서 뭐 하게요? 여론조사가 밥 먹여줍니까? 결국엔 다 죽잖아요. 조사해서 뭐 하게요? 환경에 빠지면 수영 못하면 다 죽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확률이 얼만가? 41대, 49대, 51이다. 조사해서 뭐 하게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건 인간의 기본이에요. 더군다나 멀리 예루살렘에 떠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떠나갔을 때, 밤이 찾아갔을 때, 낮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찬송과 기도로 새 아침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쉬워요. 명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없을 때는 막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의 슬픔을,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쉬워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 기도 속에 그 기도의 핵심이 뭔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핵심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칼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죠? 칼 가지고 요리하다가 손은 비워봤죠? 근데 이 칼 맞는데 칼 중에서 이렇게 스쳐가는 피부 상처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뼈 상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잘딱도 되잖아요. 잘못하면. 예. 뼈를 상하는 그런 칼. 예리한 칼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위협하는 칼인데 이게 뭔가 하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나보고 조롱하고 나를 막 욕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눈물 나고 원통할 일이야. 너 교회 다녔지. 30년 다녔지. 근데 네가 왜 그렇게 살아? 너 천국 있냐? 진짜 천국 있어? 너 바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막 들을 때 얼마나 지금 이게 원통하고 칼 맞은 거죠. 하나님, 나에게 슬픔을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꼭 보여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기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요, 자, 물건이 100이면요, 골라내야 돼. 그래서 버릴 거 빨리 버리셔야 돼. 음식 쓰레기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옷 쓰레기도 빨리 나가야 돼. 입지도 못하는 옷. 그 미련이 많으면 살 빼서 옛날에 사서 사이즈 입겠다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버리고 그냥 맞는 거 사 입으세요. 버려야 돼. 청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도 중에서 청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굉장히 하급한 기도예요. 근데 걸르면 한강물도 수돗물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거 보여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매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욕 먹고 있냐? 내가 건져주겠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마무리를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너는 뭐예요? 동일인물이죠. 원래대로 하면 나하고 너는 달라야 되잖아요. 나는 나고 너는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나가 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독백이고 자기 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잘생겼네 라고 하면 그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거울에 있는 아저씨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제가 요새 그런 말을 자꾸 듣습니다. 목사님 얼굴 조사하는데 제 40대 때 얼굴이 훨씬 좋았습니다. 위로가 되긴 되지만 그러나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거울 보고 하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 못생겼네, 늙었네 이러면 기운 빠지죠. 그러니까 좋은 말 해야 돼. 타일러야 돼. 아, 늙어도 곱게 늙었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건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내가 너를 건져주고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못 들어요. 그럼 와요. 권사님들이 동원이 돼. 그럼 막 셀리더가 동원이 돼. 전도사님 동원돼. 빠지면 안 되지. 그래도 예배가 있어야 돼. 예배가 생명줄이야. 나와 그럽니다. 근데 가슴에 와닿지 않아. 내가 뭐하러 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는 뭐야?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옆에서도 말하는데 안 듣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귀를 막고 내 가슴을 지금 내가 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빨리 문 열어라 그야. 그래서 너가 왜 낙심해? 자기 자신에게 너 낙심하면 안 되지 바보지.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하나님에게 낙심은 없다. 하나님에게 불안은 없다.
그 맞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낙심을 하면 하나님 뭐가 먼저 불안이 떨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낙심 없다? 우리도 불안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 나는 낙심돼, 나는 두려워, 나는 계속 하니까 그게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단강물을 보고 바다를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허풍을 떨면서 죽겠다고 야단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죽는 사건을 덮어야 되겠죠.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죽을 것 같다 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아멘. 하나님이 죽는 자리에서도 건져낼 수 있지만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살려는 데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멸절되는 게 아니라 존재 양식을 달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명은 존재 양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가 맞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그런데 안 아파요. 그게 맞는 거예요. 바울은 몸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야.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뭐라 했어요? 이 질병은 나에게 축복이라 했죠. 아멘? 아파요. 그런데 축복이에요. 아파요. 그런데 안 아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가난하죠? 생활비 떨어지면 가난하죠. 정말 어렵죠. 가난해요. 근데 나는 부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나 믿음의 부자인가. 바울은 천망만드는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사였어요. 바울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부유했어요. 교회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낙심과 불안의 요소가 낙심이 안 되고 불안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밤에 일어나서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낙심과 불안이 떨쳐지는 그런 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화한다는 말은요,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화도다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찬송 가사에서 화하도다 이렇게 썼는데 변화된다는 말인데, 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밤이 오더라도 찬송과 기도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밤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왕국에 속하는 밤이 있는가 하면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밤이 있어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시체가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해서 에너지를 다시 축적하고 모으는, 기억력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그 피곤했던 스트레스도 탐진하고 나면 풀립니다. 정상적이면 풀리니. 그 하나님의 은혜 요소가 어떻게 이 밤을 지배하는가가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또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꿈과 이상이에요. 근데 부득불 미끄러질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떨어져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세상 일이 안 돼가지고 낙심에 떨 수도 있고, 불안이 떨 수도 있고, 강물에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낮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밤에는 찬송과 기도로 불을 밝힐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낙심과 불안을 떨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 역사가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